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암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중세 말기에 카톨릭은, 중세 말기라 하면은 보통 1300년 이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인데, 이 중세 말기의 카톨릭은 외형적으로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교회, 한 몸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이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세 말기에 유럽 지역, 그러니까 서유럽 지역이죠. 동유럽은 정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카톨릭은 서유럽 쪽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서유럽 지역의 이 카톨릭 지역에서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미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을 냈어요. 이들의 이러한 신앙이 왜 나오냐면은, 왜 이런 관점,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냐면은 교회가 그들에게 심어준 어떤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중세 말기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잖아요. 특히 이제 조그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냥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쭉 하면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다윗에 대해서 해도,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왜냐하면 교재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다가 그 교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니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무진장 커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분들 안에 주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적에 저들은 그리스도를 듣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교회 공동체, 중세 말기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 자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늘 하는 게, 여러분 7개 성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더 나아가서 중세 말기에 오면 죄를 지은 분들이 있습니까?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하니까는 교인들이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가르치니까는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가 사라지는 교회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목회자가 은혜가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아요. 저 껍데기 남아도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제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언제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담임 목회자가 뭘 하세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이제 껍데기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려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공급하여 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지적하고 지시하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합니다. 한번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제가 본다 그랬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2주를 더 하게 돼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나와 달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래서 죄인인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루터는 막 자기 죄에 대해서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지? 여기에 막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자, 이 일기에 보세요.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은밀한 하나님, 죄인들을 벌하시는 은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세에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은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은밀한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증오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수도사인데 드러내놓고 증오하면은 그 사제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증오했어요.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갈등이 굉장히 지금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루터의 일기에 나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고 준비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감동을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한 일은 뭐냐 하면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보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주는 교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주는 교리들을 따라가야 되고, 교회에서 가톨릭은 7성례예요. 우리는 성찬과 세례 2가지지만은 가톨릭은 7성례입니다. 그래서 7개 성례에 참여해야 돼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교회에서 출교가 선언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들이요, 중세 말로 갈수록 황제들이 교황을 무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황이 뭐예요? 황제가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네? 그래서 교황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가 중세시대에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가톨릭에다가, 중세교회 가톨릭에다가 교인들을 딱 묶어두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개혁돼야 되고, 교회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그 개혁에 대한 표준은 뭘로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에요. 우리 중에 내 신앙이 항상 바르다고 생각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제 신앙이 바르니까는 저를 따라오세요. 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분, 바른 분,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에 불과해요. 저도 항상 바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중에 만일 누가 나는 신앙생활이 올바라, 나는 표준이야, 회개해야 돼요.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올바르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계속 시험해보고,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계시죠?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60년 다닌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바울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였고 그의 편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보여진다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던 이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감추어져 있다가, 창세전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이미 창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오늘 풀어가는 오늘 설교의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우리 불신자들도 선행 많이 하죠. 불신자들 많이 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 불신자 중에 더 잘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루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그야말로 그분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기도생활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벌써 딱 내려놓을 거예요. 성경 읽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딱 손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할 때부터 손들고 성경 읽기 하면 그만 보자,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되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열정으로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인간에게는 의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럼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듣죠. 근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려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죄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다 죄예요. 뭘 하든지 간에 다 죄예요. 내가 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는데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셔요. 그냥 지옥불이에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착한 일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옥불로 직행이에요. 내가 착한 일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출생에서도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이거 예외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자연인으로 목사의 사역을 하면, 이 사역을 끝날 때에 저도 지옥불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요즘 설교집들 얼마나 많은데 가서 베껴 가지고서 그냥 몇 번 웅변처럼 연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면 되는데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추구하면 될 텐데, 우리 본성 안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을 쌓기도 하고 종교의 행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굴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바리새인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바리새인을 가르친 선생님은 바리새인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 선생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겠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인간의 물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예수님이 들을 때에 네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영생 못 얻는데? 근데 접근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딱 보니까는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내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 때에는 딱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새벽 기도 왜 안 하냐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왜 새벽 기도 안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래서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성경 왜 안 읽으세요 하면은 목사님은 성경 읽으세요 하면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뭘 모릅니까? 지금 자기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왔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압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데려다가 치료하고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더 치료하라 그러고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면은 그 비용도 지불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딱 듣고 있다가 머리가 아무리 안 나쁘니까는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입에서 보세요.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시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란 나오는 이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대답을 이렇게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끝났어요. 그리고 비유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거잖아요. 너는 영생을 무엇을 해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인데 네가 무엇을 하겠어?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럼 목회하기 무척 편했을 것 같아요. 교인들마다 다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어렵거든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교인들 대여섯 명, 10명, 20명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은 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너희가 무엇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냐? 헌금 많이 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거야. 그럼 개척교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 또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니까 이제 확대 해석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죄인은 그 어떤 선을 행할지라도 그 선이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율법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이분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답이에요. 만일 우리 중에도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온 인류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의롭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의 값을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의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복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는 나무죠.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마다 다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나무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무에 달려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셔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저주를 받을 아무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놀라운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믿고 있죠. 이렇게 믿을 겁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만 믿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내 의가 되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 80% 지켰는데요. 그럼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안 봐주십니다. 하나도 안 봐주셔요. 여러분들이 100개의 율법 중에서 99개를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노받아요. 하나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때에는 아주 완벽하게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켰다고 해서, 율법의 말씀을 많이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라도 범했다면 그는 율법 아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전가가 돼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저 우리 유아실에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있거든요. 막 이제 누워 걷지도 못하는 친구들. 저 친구를 볼 때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부모들 그럴걸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 잔혹하게 말씀하셔. 얘가 무슨 죄를 안다고 이렇게 애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고 얼마나 기쁨인데.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창세전부터 죄인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전가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냥 육체를 입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의는요? 예, 맞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옵니다. 예, 전가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시면 돼요.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아멘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왜 보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고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대로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죄악을 가져가시고 십자가로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상호 교환의 은혜예요. 상호 교환의, 우리의 것은 그분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종결하시고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각양에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들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여기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내게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쉬운 걸 가지고 중세 말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 교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왔겠습니까? 상호 교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적에 누가 제일 먼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루터와 같이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루터와 같이 밥 먹고 자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기 했으니까는 딱 보고 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너나 잘해. 기도도 게을리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밥 먹을 때 남이 옆에 있는 수도사 반찬 뺏어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에 대해서 같이 생활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루터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의 흠집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루터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사람이 볼 때에는 완벽하게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진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보여질지라도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부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칭의, 의의 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감을 믿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40년 전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러면 40년 전에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40년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맞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나간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는 어제도 믿음이고 오늘도 믿음이고 내일도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이에요. 내일도 믿음이에요. 지난날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날부터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하지만은 루터의 표현에 의해 하나님의 의의 표현에 의하면 의화,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의가 지금부터 진행돼 가지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40년 전에 예수 믿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까지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삶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만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자체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복음성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타 치면서 눈 감고 은혜 풍성,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어야지 은혜 충만하다고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 육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십니다.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옛 본성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면은 거듭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생명의 삶은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럼 율법과 무관하냐?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그의 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내가 또 지켜야 한다면 주님이, 야 내가 죽었잖아, 너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잖아, 근데 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전히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 안에 계신 내가 일하는 것을 너가 믿어. 이렇게 주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혼돈은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과 율법의 혼돈이에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육체로 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신령한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중세 말기에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깨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그걸 가져야 돼요. 칭의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왔다는 것도 믿고 그 의가 내 안에서 사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 쓰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줄 압니까? 성경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희년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50년째 되는 날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희년이 되게 되면 제가 우리 이상백 장로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요. 자, 그럼 돈을 빌릴 적에 장로님 담보물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들 이동희 집사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럼 이동희 집사님을 담보물로 주세요. 담보물로 줬어요. 그리고 빚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빚을 이상백 장로님은 저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담보물이 있으니까 저는. 근데 50년째 됐을 때에는 그냥 빚도 탕감되고 담보물도 그냥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물론 이 희년은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희년을 지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말씀을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중세 말기에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통해 인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것으로 성도들을 막 미혹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수도사가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던 그 신앙의 삶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여러분들 오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할 때에 늘 부딪히는 문제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 안 살아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는 데에도 우리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오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과 율법이 혼돈이 되고 있다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온통 저들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